모두 목자로 사역하여 내 신앙이 온전해지고 주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목장 집회와 목자 훈련에 항상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예배 5분에 10분 전 기도를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밴드 캠프에 참석하여 밴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오후에 2시에 교육관에서 말씀 기도학교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참석 바랍니다. 오늘 개강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새신자 신앙교육은 추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예배를 통해 실버 전도와 영혼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기초적 신앙 고백이자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철저히 들으시고 주와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위해 매일 성경을 날짜대로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해서 6월 추천 신앙도서를 순서대로 읽으시며 필독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또 특별한 소식이나 광고 없으시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 우리 들으신 내용을 위해 잠시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제 또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설 명절 연휴에 정말 이 끝날 이처럼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는 그것이 아닌 정말 주의 날, 우리 이 한 주간의 첫날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정말 어떠한 상황에 좌지우지되고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법에 기준하여서 늘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더욱더 영적인 것을 따라가길 소원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사옵나이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오며 또 우리에게 늘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모하며 이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이 심겨지고 주님을 향해 열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더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응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응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했던 큰 두 주제인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주제와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주제가 이제 5장 중반, 5장 12절에서부터 다른 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범죄와 그 심판이라는 주제는 죄와 사망이란 말로, 또 믿음과 의라는 주제는 은혜와 생명이라는 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 사망이란 말로, 또 의는 생명이란 말로 더 구체화하여 말씀한 것이었는데, 특히 믿음을 은혜로 바꾸어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은혜로 이제 이렇게 은혜라는 방편, 은혜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6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와 같은 믿음과 은혜라는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인, 그럼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두고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 절대 그럴 수 없음을 논증하는 내용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세례의 예를 들어서 세례받을 때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 죄에게 이 종노릇하지 않기를 고백하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서, 또 지난주에는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이 종의 비유를 들어서요, 진정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몸의 사욕과 불의에 이 순종하는 죄의 종, 불순종의 종이 아닌 하나님과 의에 순종하는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어서 죄가 왕노릇하고 이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는 동시에 그 열매와 또 그 마지막을 함께 직접적으로 결말에 대해서 그 말씀을 했는데요. 바로 죄의 종은 불법의 열매를 맺어요. 그 마지막이, 그 결말이 사망이고, 의의 종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그 마지막, 그 결말이 영생임을 분명히 말씀함으로 그와 같은 의의 종과 의의 종이 되고,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음도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씀드리기를, 분명한 이 칭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성화가 그 열매로 보여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즉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거룩함의 열매로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의 말씀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성화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이 5장 중반부터 8장까지는 바로 그 성화와 관련하여 말씀할 것임도 짐작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전에 그 은혜를 죄와 비교하여 말하던 것을 그 전에요, 은혜를 죄 대신 이번에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더하는 기능을 가진
율법과 비교하여 말하면서 이제 율법과 관련해서도 이 성화를 말씀할 것임을 이제 짐작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7장에서부터 그 율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이 신봉해 왔던 하나님의 계명임에도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 그동안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한 사실에 기초하여, 사실 지난주까지의 그 6장에서의 문제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럼 죄를 더하게 하는 율법이 아닌 믿음과 은혜 아래 의롭게 되니,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 그럼 율법을 버리고, 그러므로 율법이 이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죄를, 그러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그런 죄를 지어도 되냐라는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었기에, 이제 그 질문, 그 문제의 근본 원천인 그 율법에 대해 더 자세히 언급하며 그 성화의 원리를 더욱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에 대해 말씀하면서 지난 2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도 이제 말함으로써 율법의 행위를 이제 무시할 수 없고요. 그 행위도 믿음 이후의 그 열매로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또한 암시했던 것과 연관하여 말씀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특권의식만 있었지 마음과 내면의 그 영적인 할례를 통하여서 그 율법의 정신을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려는 모습이 없음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후 그 성화의 열매로서 그 율법의 정신을 내면과 영으로부터 순종하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자,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서론격으로 이제 그동안 율법에 대해 죄를 깨닫고 더하게 한다, 깨닫게 하고 더하게 한다라는 정도만 말해왔던 것에 비해서 율법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그걸 잠시만 말해왔던 것에 비해서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언급하면서도 그와 관련하여 지난주에 이어 또 어떤 열매를 말씀하면서 율법에 대해, 그 율법에 대해 앞으로 이제 말씀하게 될 것의 요점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율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처음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요, 또 그와 연관된 열매와 관련하여 무슨 요점을 이 말씀하게 되는지도 살펴보면서 율법과 관련한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을 요점적으로 알아보게 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는 형제들아라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호칭은 전에 1장 초반 1장 13절에서 인사말을 할 때 썼던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4절에서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또 이후 저까지 8장 12절에서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또 형제라는 말과 함께 이 형제들아라는 호칭이 조금씩 계속해서 이제 또 이 뒷부분에 좀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1장 인사말에서도 그들에게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여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친근하고 간곡한 말을 하기에 앞서 썼던 것처럼, 이 오늘 본문과 이 뒷부분에서도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친근함을 표시하면서도 그들이 꼭 알거나 꼭 행하기를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또 쓰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여기서는 그 뒤에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합니다. 여기 법이라는 말은 원어상 이 뒤에 좀 이따 나올 율법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로마 교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으니, 잘 알고 있으니 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로 그들을 대표로 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율법에 대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 이제 하는 말이 그 뒤에 그 다음과 같이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하고 효력을 미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요. 이는 당연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율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율법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율법에 대해 먼저 1절에서 그 유효성과 구속력에 대한 말로 이제 시작했다면요.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그에 대한 예를 들게 됩니다. 바로 결혼 관계에 비유해서 말입니다. 6장에서 죄를 지을 수 없음,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없음을 이제 말할 때는 세례의 비유와 또 종의 비유를 들었다면, 이번에 이 율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결혼 관계의 이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말씀합니까? 먼저 남편 있는 여인이, 즉 결혼한 여인이, 결혼해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즉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으로, 즉 법에 의해, 그 결혼법에 의해서 그에게, 즉 그 남편에게 매인바 되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매인바 된다라는 말은 원래 그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했던 결혼법처럼 서로 묶인 바 되어서 그와 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법으로라는 말로 그 결혼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지금 율법에 대해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부 둘 중 한쪽이 죽으면 그 매인받은 관계가 풀려서 나머지 한쪽이 저절로 자유롭게 되듯이 그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상태를 남편의 죽음에 빗대어 말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특별히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여기 남편의 법이라고 말한 것은 남편에게 매여 있어야 하는 그 결혼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마치 남편을 결혼법 자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결혼법에서도 벗어나고, 그래서 남편에게서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그에 대한 결과로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합니다. 먼저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라고 합니다.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당연히 음부, 즉 간음하고 간통한 여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혼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간음에 대한 형벌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남편이 죽기 전에는 절대 다른 남자에게 다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말로 이 다른 남자와 다시 이제 결혼한다, 가슴 시집간다, 결혼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이제 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이제 말하려고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거기 이르되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이제 생략되어서 이와 반대되는 상황을 말하면서 그 반대 상황 때에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 즉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죽임을 당할 이유도 없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합니다. 그 반대되는 상황은 뭡니까? 바로 앞서 2절에서 말했던 남편이 죽은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 법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예? 여기 그 법은 앞서 2절에 남편의 법처럼 결혼법과 남편을 모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말은 앞서 2절에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 남편의 법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었는데 여기서도 그와 비슷한 면제되었다, 해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난주 6장 28절과 20절에서 말씀한 해방, 자유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요. 물론 그때는 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갔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남편으로 비유된 율법에서 해방되어 다른 남자로 이제 비유된 그리스도에게 간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달라 보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 남편의 법,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 다음 나올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벗어났다 이제 면제 여기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이제 끝내고요. 4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여기 다시 내 형제들아 라고 호칭하면서 말씀합니다. 그 호칭은 앞서 1절에서 했던 호칭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율법에 대해 했던 말로 되돌아와서 이제 또 말씀합니다. 즉 그때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너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지지난주 6장 첫 본문에서 세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더 정확히는 그래서 우리 옛사람과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한 것이. 자, 그리고 여기 그 뒤에 이라고 말하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된 이유, 죽어야 할 이유를 이제 말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요. 먼저는 다르니 곧 거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는 것이고요. 간다는 말은 결혼하고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율법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혼하고 연합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법이 아닌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앞서 2절, 3절에서의 비유는 남편으로 비유된 율법이 죽은 것처럼 마치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그 아내로 비유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율법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갔다는 것인데 그게 좀 다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이제 보면 앞서는 남편 그 비유에서 남편이 마치 율법이 죽은 것처럼 여기서는 아내격인 너희들이 죽었다고 율법은 죽었다고 안 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 앞서 또 이 1절에서 이 사실은 근데 어떻습니까? 1절에서 율법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좀 말씀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죽었던 건 1절에서도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었죠. 사람이 살고 죽을 동안 얘기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그와 같이 여기서도 4절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보면 앞서 2절, 3절에서의 비유에서는 이 결혼 관계에서 한쪽이 죽으면 그 다른 한쪽은 그 결혼법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하려는데 더 초점이 있었던 것이지 꼭 남편이 남편을 율법으로 비유한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남편을 율법으로 해서 율법이 죽었다는 것은 아닌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것이 그들과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그 비유를 들기에 더 적합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내가 이 남편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매여 있다라는 것은 주와 종의 관계가 바뀌죠. 우리 아내가 사실은 주가 남편이고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매여 있다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 비유를 들기에 적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실제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죽을 수 없는 것이기에 이제 이와 같이 그 아내격인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비유를 들 때 요거 이게 지금서 든 게 아닙니다. 어쨌든 1절에서처럼 사람이 살 동안만 죽어난다. 율법은 사람이 죽으면 그 율법은 그 사람은 죽어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결혼 관계에서 좀 반대로 얘기했다. 다시 돌아온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율법은 폐해지지 않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과도 일치되게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 이 로마서 3장 마지막 절 3장 31절에서도 이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서 아주 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처럼 아주 대표적으로 율법은 폐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 율법을 자꾸만 폐하고 율법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은 또 잘못되게 되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게 하고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까지 다 이제 필요없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잘라서 보고 교리적으로 보고 말씀을 갖다 붙이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 그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주제별로 보고 교리별로 보고 이러면은 말씀을 이상하게 보게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막 들이대죠. 말씀을 아무 때나 아무거나 갖다 대니까 문맥에 상관없이 보니까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지금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잘못된 교리를 퍼뜨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믿음과 은혜와 완전히 좀 반대식으로 봐서 전혀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대표적인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대표적인 그러한 책으로 보게 되는데 잘못되고 있어요. 오히려. 자, 그래서 이후 우리는 다른 이에게 이제 갈 수 있게 된 것이었는데 그 다른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여기. 그 이유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다시 결혼할 수 있는 다른 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일까요? 일단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죽으신 것이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그러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그뿐 아니라 그 죽음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난 것도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 6장 첫 본문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새 생명을 함께 연결지어 말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 자, 그리고 그때 6장에서 또 우리의 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남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었죠.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할 때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또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이유가 사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당한 더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 말이죠. 그런데 이 열매라는 말은 이 로마서에서 1장 인사말 이후 이제 지난주 처음 썼던 말이었는데 여기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 나오죠. 이 다음. 그리고 이 이후 지난주 오늘 본문과 같은 지난주와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열매를 얻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로는 이 뒤에 나오지라도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난주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 얻게 되는 이 열매를 말씀했고 지금 여기서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맺게 되는 열매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 열매는 거의 같은 열매로 말씀하려 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의미로 지난주와 오늘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만 그런 의미로 로마서에서 쓰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그 열매에 대하여 어떤 열매인지 이 다음 5절,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열매를 먼저 말씀합니다.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오듯이 사망을 위한 열매입니다. 사망으로의 열매죠. 사망으로의 열매. 사망을 향해 가는 열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열매를 언제 맺었는지 이제 5절 그 맨 앞부분에서 말씀하며 이제 새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 여기 육신이란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말은 전에 2장 말미, 2장 28, 29절에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실력, 즉 영과 내면에 있고 의문, 즉 율법의 문자 준수,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대신한 말인데 이제 문자로 쓰여진 율법을 이제 의문이라고 하죠. 의문에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썼던 말이 이제 다시 그러한 의미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육신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내면과 영이 할지니 이 얘기를 2장 말미에서 분명히 했었죠. 그때 육신이란 말이 나왔는데 다시 그런 의미를 다시 육신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후 3장 20절에서도 잠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겉으로만 지키려 하면 지킬 수가 없고 나의 죄됨만을 깨닫게 하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도 잠시 육체란 말로 그와 같은 의미로 언급됐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육신이란 말이 8장 전반부까지 중요한 말로 이제 이곳에서부터 드디어 언급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서 할례의 비유에서 보았듯이 그와 반대, 이 육신과 반대인 영과 대조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에 그렇게 2장, 3장에서 잠시 등장했던 육신, 육체란 말이 이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분명히 그 중간에 언급하고 난 뒤에 이와 같이 다시 그 육신이란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이 육신에 있었을 때란 말은요, 육신에 있었을 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다시 육신을 얘기한 걸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반대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상태는 바로 그 반대인 영에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영에. 그래서 믿음 이전에는 육신과 겉으로의 그러한 상태였다고 한다면요. 믿음 이후에는 영과 내면의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와 같이 겉으로 눈에 보이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형적인 신앙이 아닌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하나님께 보이려는 신앙에 당연히 가치를 두고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실제로는 그러한 믿음 이전 상태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육신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5장도 중반부에서 말씀하는데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란 이 다음 본문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하게 되는데 일단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러니까 율법이 죄의 욕망을 일으켰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인 율법이 죄를 갖다가 욕망을 일으켜서 막 죄를 짓게 만드니까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죠. 다음 부분에 나오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육신에 있을 때 그와 같이 죄의 정욕, 죄의 욕망에 지배당했지만 그것이 죄의 정욕인지 몰랐다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인지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고 이 앞부분에서 말씀했던 것과 같은 말인 것이죠. 같은 식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했다라고 다음 얘기합니다. 여기 지체라는 말은 지난주 6장 13, 19절에서도 나왔던 말로 여기서는 앞서의 그 육신, 육체란 말과도 흡사한 그러한 말로서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말하는데 그때도 그 6장에서도 그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와 부정과 불법에 들이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죄의 정욕이 실제로 죄 짓는 대로 나아갔던 것을 이와 같이 지체 중에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에 의해 정죄되어 바로 사망을 위한 열매,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없었다면 혹 사망으로 정죄되지 않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죄의 정욕으로 또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사망으로 정죄되지 않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율법으로 인해 명백하게 사망으로 정죄되는 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지금과 같이 육신에 있을 때를 죄의 종이었을 때로 말씀하면서 그것이 불법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이 그래서 이제 사망으로 귀결된다. 사망으로 결말을 맞는다라고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그 죄를 짓는 것이 왜 불법이고 그래서 불법의 열매를 맺는 것인지와 그래서 또 그것이 결국 왜 그것이 또 사망에 이르는 열매인지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과 그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의 기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더 추가적으로 육신이란 말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라고 말하면서 육신에 있을 때와 다른 때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얽매였던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앞서 5절과 대칭되는 표현으로 볼 때 바로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 그런데 그것을 얽매였던 것으로 표현한 것은 그 육신이 죄의 정욕에 얽매여 이제 죄를 짓고 지체가 그러한 죄의 육신, 죄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신인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앞서 그 비유에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음 이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문에 묵은 것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2장 말미에서도 나왔던 의문이란 말이죠. 이 의문이란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2장 29절에서 할례는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할 때도 나왔었는데 바로 이제 문자로 쓰여진 그 율법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묵은 것, 오래된 것, 즉 오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아닌 그와 정반대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몸못 의로 섬길 것이란 말은 더 정확히 몸못 안에 예속되어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몸 안에 예속되어 섬긴다. 그래서 이는 앞서 육신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영에 예속되어 영으로 하나님과 율법의 의문이 아닌 그 율법의 정신을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영의 새로운이라고 아까 묵은 것, 오래된 것, 여기는 새로운 그런 섬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새로운 영. 자,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다시 4절 말미로 돌아가서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여기 열매는 여기에 대한 열매는 나오지 않고 있죠. 아까 사망의 열매는 나왔지만 그럼 이랬을 때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5절에 아까 육신에 있을 때는 지난주와 연관하여 죄의 종의 상태여서 불법의 열매라는 이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에 있을 때는 이제 의의 종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처럼 지난주와 같이 의의 종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거룩함의 열매라는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제 와서 이렇게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 맺는 열매나 여기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께로 이제 와서 맺는 열매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논증할 때 은혜와 율법을 대립구도에 놓았던 이후에 이제 그 죄에 대한 기초와 근거가 되는 그 율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게 되는 그 첫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 성화의 열매의 당위성을 말씀했다면 오늘도 그 거룩함과 성화의 열매를 맺어 사망이 아닌 영생으로 나아가야 함을 암시했는데 다만 오늘은 그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불가능하고 영에 있을 때 가능함을 더 말씀하여 이 사실이 이제 앞으로
율법에 관련하여 말씀하실 것의 요점으로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 오늘 결혼의 비유를 들어 우리가 믿기 전에는 율법이란 남편에게 매여 있었지만 믿음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새롭게 남편 삼아 연합함으로 그와 같은 육신이 아닌 영에 있는 상태가 되어 그 거룩함과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지난주 죄의 종의 상태와도 같이 육신에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죄의 정욕이 역사했던 것을 율법을 통하여 깨닫고 정죄되어 결국 사망과 멸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보여준 것이었고, 또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지난주 의의 종의 상태와 같이 영에 있는 것이 되어 죄의 몸과 죄의 정욕이 죽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을 것이 없게 되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정죄됨도 없어 결국 영생과 구원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기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러기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감으로 그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의 지배를 받은 육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 그 영적인 삶을 계속 살아야 함을 말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삶을 율법과 연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죽음, 즉 우리 육신의 죽음, 또 즉 우리 옛사람과 죄의 몸의 죽음을 그 밑바탕에 전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합니다. 진정 믿음. 그때 진정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죄 짓게 하는 나쁜 것이 아니고 다만 정죄의 기준이 된다는 것도 보게 되어서 율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님을 볼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정신을 순종해야 하는 여운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2장에서도 보았듯이 2장 14절에서 우리의 본성과 양심이 율법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육신이 아닌 영으로 그 요구와 정신을 순종하여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 나아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그런 신부로서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늘 보임으로 이 성화의 열매도 맺고 결국 영생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다 이후에 오늘 그 죄의 이 죄를 죄되게 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가진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정말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그와 같이 사망을 향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말씀하면서 율법과 정말 그것이 아닌 그리스도와 대조해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남편 삼는 율법을 남편 삼는 데서 그리스도를 남편 삼는 데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와 믿음, 그리스도 다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불법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거룩함의 열매 그리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것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은 바로 육신에 있는 상태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는 이제 영에 있는 상태가 나와. 지난주에 죄의 종, 의의 종으로 구분한 것도 있었지만 더 이제
근본으로 들어간 겁니다.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닌 영에 있는 상태가 된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남편 삼을 때 우리가 영에 있는 상태가 되어서 새롭게 우리가 섬기는 상태가 되었어. 육신은 죽고요. 육신과 죄의 몸, 이 모든 옛사람은 죽고 영으로 신정 마음에서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우리가 거기에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를 더하는 그런 정죄의 기능을 가졌으면 우리가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은 열매를 맺어 영생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말씀에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죽고 영에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남편 삼은 자라면 너희들이 이 육신에 대해서 죽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결국엔 그와 같은 이제 율법에서도 벗어나고요. 결국에는 거룩함과 영생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기 이전 상태뿐만 아니라 믿은 이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육신에 있다 라고 한다면 율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계속 율법에 계속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진정 우리가 들어간 육신에 대해서 죽었을 때 영에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와 같은 이 정죄에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영생을 위한 열매를 이제 맺게 되면서 진정 영생과 구원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을 특별히 이제 1차 대상으로 말씀했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육신에 있으면 죽는다. 육신에 있으면 너희들은 결국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영에 있어야 된다. 전정 진정 내면과 마음과 영으로 진정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더 힘도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영에 세운 것으로 정말 늘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를 받아 사망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진정 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결국 진정한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제 지난 주 믿음과 은혜 안에 있다고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더 근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정말 기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또 우리가 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에서 정죄를 받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함을 보게 되었고 그 믿음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어서 결국 육신과 죄의 몸이 죽고 결국엔 영으로 나아갈 때 내면과 영으로 나아갈 때 진정 내면의 우리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항상 이와의 싸움이고 늘 이것을 말씀에서 강조하시고 로마서 앞부분에서도 이미 보여주셨고 여기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강조해 가고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또 깨닫게 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진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깨닫고 분명히 알고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또 맺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우리의 모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와 같이 육신에 매여서 결국 율법 아래 결국엔 매여있는,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결국엔 사망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율법에서 벗어난 것으로 오히려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정 내면에서부터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신들이 말을 하고 자신들이 아무리 입술로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분명하게 영적으로 내면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육신 아래 매여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고 진정 이제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늘 섬김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신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진정 영생을 얻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